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가 살아가는 물리적 현상이나 사회적 지위나 처해진 환경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평가일 겁니다. 그러나 굳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기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생적 욕구가 그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는 지극히 동물적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일 겁니다. 또 물질의 소유와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삶의 목표로 사는 사람은 경제적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회적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에는 이와 다르게 하나의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영적 소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영원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 영적 소원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물적 본능에 가까운 소원이 있다면 아마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아닐 겁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역시 다분히 세속적인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가 사는 공동체 속에 이루어진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기도 제목이 될 때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던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자리, 아니 제자들이 살아야 할 제자의 도에 관하여 제자의 삶의 자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지만 마지막 때에 불의한 청지기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운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넘어뜨린다, 가로막는다는 의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은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장 7절에 나와서 용서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인간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자에게 용서한다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많은 제자들이 벌컥 두려움이 난 겁니다. 불의한 정직에게 지혜를 배우라,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잘 돌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요? 내가 혼자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불의한 지혜, 청직의 지혜를 모으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인지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요? 아직도 세속적이고 입을 것에 대하여 먹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어떤 아닌지요? 정작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필요할진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변화된 자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저들이 예수님을 따른 동기는 예수님과의 마음과는 사뭇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사람들에게 점령이 되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할 것이 전부 타락된 시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죄악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립니다. 저 옛날 다윗왕 때 같은, 저 솔로몬 때의 영광 같은 그런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유독 말씀을 읽는 사람일까요? 아마 유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대명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 메시아 나라가 오기를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일들을 가만히 보니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요, 저 성경에서 말하던 그리스도시요, 그러기에 저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일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는 좌편에 한 사람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좌절로 바뀝니다. 희망이 실망이 바뀌어지고 기대가 좌절로 바뀌어온 사람들, 고향으로 또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한 세속적인 메시아 꿈을 버리지 못했던 제자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들이 가졌던 처음의 동기와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권능의 사람이요,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의 사람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저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분 고치는 분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이렇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그들의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소원을 간구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단순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저들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믿음이 문제로구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구나.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 병자를 고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서 언제나 저들은 아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구나, 믿음이 문제로구나. 병을 고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들은 생각합니다. 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기에 믿음이 문제라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야말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저들은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의 자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저들은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십니다.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주무고 계십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전군 연고로다.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한 풍파가 일더라도 내 마음은 편하다, 평안함의 역사를 경험하구나. 그러기에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뿐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은거냐.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요동함이 없이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 우리의 삶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 오늘 예수님은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죠. 믿음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으로 인도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삶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이야말로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교수였던 데이빗 시몬스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는 장애물이 3가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되지 못하는 장애물. 하나는 뭐냐? 자기의 의존입니다. 내 의로움, 내 노력,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 된 줄로 아는 자기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에 이거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내 안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가졌던 가치에 가진 것들이 낮아지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은혜를 수용하지 못해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자는 사랑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기에 남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여러분, 신앙적 관점에 보면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왜 자기의 목숨을 주려? 개인주의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예수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남을 사랑 못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 말도 안 되지 라고 합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철저한 행동주의자입니다. 자기 경험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경험은 그 사람이 접해본 처음 경험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 해봤어? 다 해봤어? 되묻는 철저하게 실증주의 철학에 있게 한 경험주의자. 여러분,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꼭 내가 경험한 것만이 최고입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나랑 관계없는 겁니까? 그렇게 꼭 되묻어야 돼요? 해봤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자기 의존의 믿음, 이기적인 믿음, 배타적인 믿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방해됩니다. 이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의 자리가 생겨집니다.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자리가 든든해지며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에 우리 주님은 진실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장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물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을 얘기할 때 큰 믿음, 적은 믿음 얘기합니다. 마치 교회를 오래 다니면 큰 믿음이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적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차원이 얘기하는 거 압니다.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큰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작지만은 적은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 안에 진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냐? 여러분, 큰 믿음이라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다 시작은 적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나는 완전히 믿어,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믿으셨어요? 안 믿잖아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고, 그것도 2000년 전에. 시작은 미비한 거예요. 의심도 많아요.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적은 의미의 시작의 미미한 믿음의 모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생명력이 가지고 지속성이 있게 될 때에 그 안에 성장함이 있고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 보십시오. 복음의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갑니다. 처음 복음의 역사는 요란하거나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시작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신 골고다 언덕에서 다 모두가 겨자씨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미하고 겨자씨 같은 신통치 못한 예수님의 12제자, 성미각이 떴던 베드로, 예수님을 반 가룟유다, 인간적으로 분석하면 다 시원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적지만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그 믿음 안에 생명력이, 그 안에 지속성이 있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 어떻습니까? 곧 140년이 됩니다. 누가 이 한국 기독교에 이렇게 놀랄만한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지 생각인들 하겠습니까? 140년의 푸른 눈에 두 사람, 저 선교사가 저 제물표역에 넣었을 때에 보잘것없는 첫걸음이지만, 미미한 겨자씨였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지속성이 있고 거기에 꿈틀거림이 있게 될 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전하게 될 때, 오늘 140년이 가까운 이때에 이 놀랄만한 성장, 여러분 시작부터 처음부터 광대했을까요? 적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에, 생명력인 믿음이란 진실성의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행동으로 나타내며 지속성을 가진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사건을 보십시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통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로 멸하리라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은 노아에게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진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에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따라 120년에 있을 일들을, 주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 합니다. 그래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진실하죠.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에 향한 신뢰함과 더불어 끝까지 행하는 것.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됩니다.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소녀를 불러다가 문제 하나를 줍니다. 저 동네 오기에 보이지 않느냐? 동네 오기에 보면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너 저 바위로 옮길 수 있겠느냐? 평소에 지혜가 많다고 생각했던 어른이 이 소년에게 낸 어른의 질문들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쉬운 표정을 지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저 커다란 동네 오기에 있는 바위를 옮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기를 합니다. 엄청난 내기를 걸어놓은 이 아이는 그 바위 밑을 파고 그 안에 마른 콩을 집어넣고 다음에 물을 줍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바위 밑에 묻어놓은 콩에게 물을 줍니다. 그렇게 하기를 얼마 후 물 먹은 콩은 싹을 내며 부풀어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땅이 계속 밀리게 되니까 얼마 후에 이 바위가 굴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작은 콩 하나가 바위를 옮긴 거죠.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어떤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에 되시고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있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따라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될 때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끝으로 충성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 말씀에, 이 말에 예수님은
다른 것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된 자의 충성됨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충성이 함께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의 단어는 어근이 같은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충성된 것에 믿음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주인의 식탁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밭을 간다고 해서 양을 친다고 해서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의무를 저버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또한 양을 치다가도 밭을 갈다가도 돌아와 주인의 식탁을 차리고 그 옆에서 주인이 잘 먹도록 시중 두는 것, 이거 당연한 종의 의무니라. 그거 했다고 칭찬을 듣거나 대가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식사 시간에 시중 두는 것 종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주인은 것으로 인해서 살해하거나 인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충성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기는 충성이 결여 있다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온전히 행했다 해서 칭찬을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세상의 가치는요, 내가 땀 흘릴 만큼 인정받아야죠.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거둬져야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보장 없이 정직하게 할 뿐인 겁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지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칭찬,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그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감당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려 몇 번 나오냐면 150번 나옵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언제나 종된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러므로 나에게 자유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방법도 미래의 생명도 다 주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광도 주의 것입니다. 종이란 무엇일까요? 주인의 의지를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는 건 내가 당연한 것을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이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대목에 이 대목에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요, 주인이 하라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이것이 내게 당연한 책임과 의무로 다가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나이가 들어서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답니다. 내가 일생을 뒤돌아보니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더라. 그 하나가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지금도 말 안 됐잖아요. 앞으로 더더욱 안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 영역이 자꾸만 적어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 많아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아직도 자신 있게 인생 사세요? 교만한 거지요.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내 뜻은 묵살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만큼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여기에 행복이요 그러기에 주의 말씀에 뭐예요? 충성할 따름이에요. 보상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충성스럽게 종을 위하여 헌신할 따름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요, 진실된 믿음이요, 충성된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치유함이 되고 나의 삶을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면서 믿음이 있을진데 내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이 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향성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될 때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게 온전한 믿음 주시고 신실한 믿음 주시고 충성된 믿음 주셔서 내 삶에 믿음을 통한 능력의 역사, 믿음을 통한 치유의 역사, 믿음을 통한 내 삶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어 그리고 신실한 믿음 되어 충성스러운 믿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로 인하여 내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